오늘은 시편 20편으로 말씀 3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은요 이렇게 상상하며 말씀과 또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곧 전쟁을 하러 갑니다. 채비를 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길을 따라가는데 잠시 왕이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 앞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곧 성소였습니다. 그 앞에서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이 다윗과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군대와 회중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 전쟁 앞에서 모두 다가 비장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시편 20편을 천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함께 보실까요? 백성들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승리와 보호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군대를 도와주시고 4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소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은 전쟁이 항상 불리했어요. 그건 히브리 민족일 때, 광야에서의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힘들었어요. 불리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두 팔을 들고 나중에는 그 팔이 떨어지는 것을 여호수아와 훌이 그 팔을 받들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승리했음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삶도 쉽지 않고 지금 미래의 세대의 삶도 여전히 그 나름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공통된 주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그 죄악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인도하는지를,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을 드리는 자의 고백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요 항상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의 기술도 주변국들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5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만 된다는 그런 승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그 깃발을 따라 나아간다는 그 삶을 내가 나아가겠다는 겸손한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꽂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내 삶 가운데에 꽂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승리는 건져냈다, 구원했다라는 뜻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힘으로 내가 쟁취하는 성공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건져낼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건져내 줘야 되는데 그 승리라는 것이, 승리라는 단어가 구원과 맞닿아서 그 승리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승리와 구원임을 지금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승리가 이 5절에서 나오는 구원과 같은 어원에서, 같은 그 단어에서 시작된, 파생된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 단어인 거죠. 우리의 승리도 구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함께 외워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함께 외워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내일도 한번 외워볼게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이자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은요, 당연히 병거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보았소,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들었소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증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그 희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만족하며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고백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같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 마시고 일어나 하나님께 바로 서는 성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기뻐하십시오. 나의 불순종에도 죄악에도 욕심과 욕망에도 선한 길로 여전히 이끄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헤세드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삶은, 그것을 살아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계속 되뇌이세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선포하세요. 그 놀라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국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